할렐루야. 예. 이제 골든 타임 신방이 이제 5월 4일 날 이제 김은수 장로님 가정을 끝으로 해서 이제 마치게 되어집니다. 골든 타임 신방을 받은 가정들은 제가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는데 그때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실천해서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골든 타임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정형화되어지는 뜻은 뭐냐면 어떤 일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든 타임을 잘 보내면 성공의 길로 가기도 하고, 만약에 그 시간을 허비한다 그러면 이제 실패로 가는 시간들이 되겠죠. 이번 골든타임 신방은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신방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닥칠 재앙을 피할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신방을 허락하신 것이고,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개인의 변화 그리고 삶에서의 성공의 기회를 주시기는 시간으로 이 골든타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때가 있다는 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이제 쓰였는데, 이 두 번째에 있는 때가 있다는 저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카이로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이 이 골든타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또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길을 잡는 성도는 영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반응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뭐냐면,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 감정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상황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말씀하신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골든타임 신방을 받을 가정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신청할 기회를 주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신청을 하시면 오늘 그 신청을 받고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반응을 여러분이 꼭 여러분들이 민감히 반응하셔서 여러분이 주어진 그 골든 타임을 잘 선용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후세계입니다. 아멘. 그렇죠? 어디서 말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예, 그렇죠. 뭐 사후세계라는 말을 아마 이제 어른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중에 좀 낯설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자어기도 해서 이 사후세계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우리에게 다른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근자에 한 몇 년 전부터 양자역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매스미디어 이 거기에 많이 나오는 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이 물리학자가 근자의 한 유명한 이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나누는 중에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들었는데 그때 이제 화두가 뭐냐면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화두를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 물리학자가 말하는 죽음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왜 그 정의를 본인이 갖게 됐냐면 이 젊었을 때 자신과 함께 이제 한 연구소에서 이제 대학 교수기도 하니까 한 이제 그 연구소에서 같이 10년 넘게 연구하는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동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친구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만 정리가 안 되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분은 이제 양자역학을 전공하는 분이니까 양자역학의 어떤 그 관점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풀었습니다. 이 양자역학은 뭐냐면 이 정의가 세상의 모든 것들, 사람도 그렇고 여기 있는 뭐 칠판도 그렇고 여기 있는 뭐 노트북도 그렇고 모든 것이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정의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원자의 변화와 움직임을 연구하고 설명하는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이 원자는 뭐냐면 가장 작은 알갱이 같은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원자입니다. 근데 이 원자를 이 물리학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원자만이 영원 불멸하다고 그래요. 다른 것은 다 죽어서 없어지지만 원자만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분은 죽음을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자가 이해한 죽음은 뭐냐면 생명은 죽으면 다시 원자로 돌아가서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 흩어진 원자, 이걸 보통 또한 어떤 분들은 먼지라 그러는데 이 먼지가 우리가 죽어서 이 먼지가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나 아니면 돌이나 이런 것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저도 이제 처음 들은 얘기인데 이게 또 원자 중에는 가벼운 것이 있어서 이 가벼운 이 원자는 이게 우리 떠가지고 지구 밖으로 나간대요. 그래서 다른 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 이렇게 정의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한 사람이 내 주위에 원자 형태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죽음을 이해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내 곁에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도 죽었으니까 이제 먼지가 되면 그래도 그 먼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가정을 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옆에 있는 이제 사회자한테 그런데 사실 위안이 안 되죠. 내가 사랑하던 존재가 사라진 건데 하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의미를 찾고 싶어서 그 의미를 가지고 내 마음을 추스르라고 했던 것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죽음이라는 것 앞에는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때로는 가깝게는 우리의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누군가 나보다 먼저 갔을 때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젊든 나이가 있으시든 간에
어떠하든 간에 아무리 소중한 존재라도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생명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까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로 영생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는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육적인 죽음은 반드시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부터 19절을 봤는데 이 긴 말씀 중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12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반문하는 거죠. 또 1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14절에 뭐라 하냐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라고 얘기해요. 또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이라고 얘기해요. 16절에 뭐라 하냐면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17절에 뭐라 하냐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사도 바울은 만약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이 땅에서 끝나는 거라면 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 땅에서 죽으면 먼지처럼 없어질 인생이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만약에 이 땅에서 끝나는 거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골치 아프게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우리가 사람들 관계를 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끝나는 거라면 굳이 내가 예법을 차리고 남을 살고 하는 그런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육적인 생명 끝나지만 그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좀 약간 추각해서 보시면 고린도서 15장 2절 12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몸으로 부활한 일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사에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 원자로 먼지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무의미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또 부활할 때 어떠한 몸을 가지고 있냐고 묻는다는 거죠. 그때 42절에 뭐라 그러냐면 44절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우리가 무덤에 우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는 화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먼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먼지 같은 인생들이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뭐라 그러냐면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호련히 뭐죠? 다 우리는 변화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냐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상식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물리학자 얘기를 듣다가 제가 손바닥을 한 바퀴 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물리학자니까 물리학이 19세기와 20세기에 급변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의 물리학을 고전 물리학이라고 그러고 20세기의 물리학을 이것을 현대 물리학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세기 현대 물리학을 대표하는 양자역학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저는 이제 이 고전 물리학을 배웠으니까 19세기의 고전 물리학으로 학습된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20세기의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을 이해하려면 그동안 습득했던 기본적인 개념이나 언어들이 양자역학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양자역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개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세계 양자역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신앙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진리를, 특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지만 이해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이것이 밝혀지고 우리의 심중에 박혀져서 이 믿음이 어떤 작동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또 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부활이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이상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활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몸을 입어서 부활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죠.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인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후세계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얻은 자라는 진리를 역설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데 19절 말씀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이 땅에서 끝나는 거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거짓되다는 거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거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존재들입니다.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자, 이 땅에서도요. 왜 열심히 사시죠? 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고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고 그러고 건강하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죠?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왜 가능하면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보통보다는 높은 차원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뭔가 더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잘 사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뭔가는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내가 좀 뛰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을 차원성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차원성 때문에. 왜 부모님들이 저희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본인이 굶으셔도 왜 공부를 시키려 해야 되냐면 내 자녀들은 나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하려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보다는 좀 더 높은 삶, 남들보다 더 좋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도 그렇고 내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차원성이 이 땅의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영생, 천국에서도 동일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평등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평등이라는 단어는 성경적 언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가서 우리가 동일하게 모두가 똑같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자, 죽는 건 죽는 건데 죽은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심판은 뭐냐면 상급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죠. 저는 가끔 두려울 때가 있어서 처음 제가 목회 길을 갈 때 뭐가 들어오냐면 제가 존경하고 그렇게 되고 싶은 12사도 중에 최소한 10명이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나도 순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아까 이제 장군사가 얘기했지만 전도하다가 생명의 의를 가지고 이제 도망치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어보시잖아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물어볼 때 그가 얘기할 때 그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어디로 가냐고 물어볼 때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아까 말처럼 다시 자기가 죽을 걸 알고도 다시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 가치예요, 가치.
신앙의 가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라면 굳이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진리를 선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근데 영생,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이 땅에서 제일 힘든 게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남한테 비교당하는 거잖아요. 남한테 업신여기 받는 거잖아요. 그게 싫어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도 차원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면,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냐 물으니까 39절에 뭐라냐면 육체는 뭐죠?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영광 중에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 중에도 이 별의 등급이 있으니까 별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우리의 차원성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광에서 살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41절이 제일 확실하니까,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때 해의 영광을 받고 싶은가, 아니면 달의 영광을 받고 싶은가, 아니면 별의 영광, 아니면 5등급의 별의 영광을 받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현지는 어떤가? 어떤 영광을 받고 싶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또 별 중에 1등급 또 5등급까지 있는데 어떤 영광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 때 가장 이제 핫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성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에 갔다 온 분이 계세요. 이분이 천국에 갔더니 등급이 있더래. 자리에 대한 등급. 근데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누가 앉아있냐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앉아있더래.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있냐면 최권능이라는 분이 앉아 계시더래. 근데 이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시라 장로교 목사님들의 가장 큰 이 모델은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순교하신 분. 근데 그분의 자리는 없더래.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 그리고 존 웨슬리, 그리고 최건능 이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의 삶을 모두 다 영혼구원에 바친 분들이세요. 사명을 감당했는가 안 했는가가 천국에서의 영생의 차원성을 결정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깨어있다는 건 뭐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죽어있다는 건 뭐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얘기해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저는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모든 거 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말, 의의 면류관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6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다 이제 끝내고 순교를 당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삶을 끝날 시간이 가까웠는데
멋있는 말을 해요. 나는 이제 죽지만 영생을 자로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동이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상급, 차원성이 가장 높은 그것을 나한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 재림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예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서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맡았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의탁한 영혼 구원을 한 번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수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온 거죠. 마지막 유언 때 근데 여러분들도 그 면류관을 꼭 받기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마음이 막 떨려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진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물론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나의 삶을 해결하기도 하시고 나의 삶을 풍성하시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시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저한테는 평생에 저한테는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분이라도 더 복음이 들어가서 그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줄 출석 100명 출석을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냐면 이 말 이제후로는 나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한 그들에게 나아가 받은 그 면허를 주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절대 가치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1년의 이 시간들이 있잖아요. 벌써 이제 4월이 다 지나가는 때가 됐는데 이 남은 기간 오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정한 목표, 하나님 주신 목표 이 주일 출석 100명을 채우는 것에 우리 삶을 드리기를 주를 축복합니다.